안녕하세요. 오늘도 앙겔로스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메인 MC인 장민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예수님 바라기라고 해서 예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엉경 아나운서님을 게스트로 초대를 했는데요. 인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앙겔로스 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연경입니다. 방송은 제가 꽤 긴 세월 동안 방송을 했는데 그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신앙 얘기를 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긴장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그냥 솔직하게 제가 겪었던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긴장하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주 MBC에서 채널 A 아나운서 및 그리고 현재 활동까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주 MBC에 1999년 입사였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원주 MBC에서도 아나운서 활동을 했었고, 독자분들이 아실 만한 프로그램은 이제 MBN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좀 오래 했었고요. 채널 A가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게 마지막이어서 채널 A에서 아나운서 팀장,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쯤 이제 제가 일을 좀 접고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랜서시구나.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자를 이긴 여자들. 네. 그리고 기적의 말하기 이번에 그 책도 내셨어요. 네네. 근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작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책을 좀 쓰게 됐는데요. 이제 기적의 말하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던 분께서 이 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말을 잘하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하기에 대한 책을 좀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 있을 때 이제 말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책을 제 인생의 첫 책을 이제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이제 기적의 말하기인데, 책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말하는 것도 힘든데 글을 쓰는 건 정말 힘들구나.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 말과 글은 저도 좀 약하긴 한데 제가 말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말하기가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 잘못하면 악플도 많이 달고 욕도 진짜 많이 먹고 전화도 받고 뭐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형제 자매들도 자기 말하기가 너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의 방법이 있으니까 말을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좋은 말하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쓴 책이 기적의 말하기예요. 그래서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말하기다 이렇게 책 제목을 썼고요.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그 책을 본 출판사를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기획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책도 기획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을 하니까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그 여성 리더들의 장점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 여성 리더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알아와라 저보고. 그래서 그 비결들을 모아서 책을 좀 써보자 해서 썼던 책이 그 남자를 이긴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형제님들을 이기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서가 다른 것처럼 특장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단체나 모임을 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의 여성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만든 책이 남자를 이긴 여자들입니다.
아, 네. 어쩐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대본도 없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가장 진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엄마, 아빠가 저를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도시로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고생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학력도 길고 또 좋은 직장이 있었다면 고생을 좀 덜 하셨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희 삼남매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겨우셨어요. 네. 근데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고생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 아빠를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그런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그걸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저렇게 좋아한다 생각은 안 했는데 꾸준하게 저한테 교회를 나오라고 그 기도해주는 그러니까 권면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내 나가게 된 저희 교회 장로님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3년을 저를 교회를 가자고 저를 네. 볼 때마다 설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저희 가정에서 제가 교회 나가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으시니까 특별하게 제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갈등들이 계속 심해지면서 저는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가 수련회를 저희 고등부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평소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깥에서 자는 것도 불가능한데 수련회는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엄마한테는 뭐 독서실 간다. 그러고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저희 강도사님이 삶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네. 근데 그때 제가 네. 말로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게 제가 고1 여름방학이었으니까 지금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었고, 제 친구가. 그리고 가보니까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잘 이탈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 제가 감사하죠.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그러게요. 예. 그 친구 너무 감사하네요. 그 친구에게.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15살의 꼬마들을 보면 누군가를 왜 3년을 기도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네. 친구가 3년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게 지금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친구한테 제가 저를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그분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분도 그분이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를 부끄럽게 하네요. 그 친구는 참고로 한국에 안 살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살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되게 어렵지만 네. 3년 동안 그 기도를 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쵸. 또 그 사람에게 3년 동안이나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은인을 만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는 저희 반이었는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도 아니었어요. 학교도 다른데 그러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땐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아직 솔로라서 솔로세요? 예. 네, 솔로라서 그런 결혼 이야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자녀도 낳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내가 너를 낳아서 뭐가 좀 은혜로운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이요. 예, 결혼은 저한테 어려운 숙제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금사빠인 것 같아요. 금사사랑에 빠지는 타입인 것 같은데 네. 저희 남편과의 결혼은 그 전에 사실 저희 남편하고 첫 연애였고 뭐 첫사랑이었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보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희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이 되게 조금 특이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연애하는 과정에서 저도 상처를 많이 입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입는 제 상처가 너무 쓰리고 아파서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상처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MBN 방송국의 라디오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한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신앙이 좀 다시 회복되는 시기였고, 저희 남편은 원래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막내 동생이 너무 열심히 새벽 예배 가고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막 다시 재정비하는 시즌이었는데, 제가 이제 안동 MBC에서 근무를 하다가 MBN에 이제 일자리가 생겨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우리 남편 보고 처음에 지금 항상 궁금해하는 건데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회식 자리를 이렇게 갔는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이제 방송국 그때만 해도 이렇게 회식을 하면 강권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걸 대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대요. 제가 너무 곤란해 하니까 그 술을 다 먹어준 거예요, 저 대신해서. 네. 그래서 왜 먹어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긴 하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이제 저희 회사 직원 결혼식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좀 마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리고 거기도 싱글이고 저도 싱글이니까 그렇게 친해져서 그때가 이제 방송국이 처음 DMB가 생길 때여서 자주 만나서 자주 밥 먹고 전체 팀이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니었지만 시스템 구축을 이제 저희 남편 회사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나면서 신앙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랬었는데, 둘이,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만나도 좋을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항상 기도하죠. 네. 항상 그럼 하나님이 저희 서민철 집사가 저희 남편인데 민철이랑 사귀어도 좋아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니까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기도를 이제 해보고 있는 순간에 저희 남편 새벽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서 고백을 하라고 하셨대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진짜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고백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은 응답을 받아서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였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부장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받았던 전도서 말씀을,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전도서 말씀을 우리 남편은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저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저희 부장 어머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하거나 연애를 해도 좋다는 사인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연애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형제들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게스트분 중에 되게 신실한 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했더니 저희 남편과 연애를 해도 좋겠다. 저희 둘을 다 아시니까. 네. 결혼을 하고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기준을 세우면 저희 남편이 되게 적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고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런 스타일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하나님처럼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스타일이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제가 뭘 하든지 그냥 부탁하는 일을 들어줘요. 제가 어디 촬영을 가야 되면 데려다 주고 네.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가 촬영을 안 가게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의 비밀을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에게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남편이 저를 아껴주는 것보다 훨씬 크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포즈도 못 받고 제 시집을 갔지만 프로포즈 과정이 없었어요. 제가 저희 딸한테 맨날 이러는데 그런 멋진 과정은 없었지만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사랑하는 일을 기준을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기준을 맞춰보자 한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 그리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제가 10년 동안 안 싸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아무 네. 문제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 맞아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전 한 10년쯤 후에 이제 힘든 일이 왔어요. 남편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돈을 어디 쓰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제가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오빠 나 회사를 관뒀어? 그럼 그래 알았어. 예요. 왜 관뒀어? 라고 묻지 않고 제가 오빠 나 회사를 관두려고? 그러면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 될 과정이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 직장을 그만두고 또 집을 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싸울 걸 다 싸웠나 봐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제가 결정한 남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남자잖아요. 사실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왜 이러는 거죠? 이 남자 고장났나 봐요. 그때 시작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갈등의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 그래 네 남편이 혹은 그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바꿔줘야 돼 라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자꾸 저보고 바꾸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과정이 1년.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가고 나니까 제가 이제 포기 상태가 온 거예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참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외면을 하든지 뭐 이런 결정을 그러니까 회피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형제님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바뀌는 속도가 좀 늦어서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안 바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하니까 내가 먼저 나를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숙제를 남편한테 주시는구나. 맞아요. 나만 참고 나만 견디라는 게 아니라 숙제를 내가 먼저 한 거였구나.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제는 남편이 숙제를 하고 지금은 같이 숙제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완전히 이과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한 개 살 때 10원이라도 비싸게 사면 밤잠을 못 자요. 그게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걸 그렇게 손에 나게 하는 거 자체가 감당이 약간 안 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찾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일 위에 있는 걸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죠. 근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갖고 있던 불만 중에 하나가 여보 나 그거 빨래 이거 갈 때 좀 갖다 줘. 그러면 남편이 즉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 한 10분 내에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안 갖다 줘요. 그리고 2시간 있다 물건을 갖다 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한동안 우리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서민철 집사는 이쪽을 듣고 이쪽을 흘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 내가 분명히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 왜 안 갖다 줘?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그날은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끝장을 보리라. 왜 좀 전에 갖다 준다고 하고 아직 안 갖다 줘? 그랬더니 내가 화장실 가는 길에 그 물건이 놓여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갖다 줄라 그랬지. 언제 화장실 가는데? 뭐 좀 이따 갈 거야.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내가 지금 필요해서 갖다 달라는데 오빠 화장실 갔다 오면서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야 그게 손실이 덜 하잖아. 시간이나 자신이 움직였을 때 손실이 덜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체계가 다른 거구나.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빠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갖다 줄게. 그래서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내가 그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걸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구나. 막 화를 내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더 대답을 못해요. 한 번은 저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네 말에 대답을 하려고 작정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2마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 와이프랑 말로 싸우는 건 나한테 안 되는 게임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남편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다른 건데 내가 왜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오해한 거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어디다 태워다 주면 제가 택시비라고 그러면서 현금을 줘요. 행사장에 데려다 주면 오빠 택시비. 근데 반드시 현금으로 이렇게 5만원짜리 오빠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5만원짜리 택시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좀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생기면 오빠 용돈이야? 그래서 3만원도 주고 10,000원짜리 줄 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이 넘는 생활 동안 내가 사랑받는 일에만 늘 목말라 있어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색깔일 거야 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도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행동 양식이 다른 거고 사랑받는 것도 기쁜데요. 내가 아끼고 저희 남편을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행복해지는 걸로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남은 시간은 우리 남편이 좀 즐거워지는 뭔가를 좀 해주면서 살자.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다고 어른들이 얘기했구나. 그리고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해주면서 사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했구나. 그게 내가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되게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만약 제가 싱글이면 또 결혼할 거냐고 물으면 잠깐 쉬었다가 그런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삶에 대해서 더 깨달아보는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다 자매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돕는 배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제가 결혼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자매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꼰대 같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아닙니다. 저 많이 도움됐죠. 아, 많이 도움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게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그 저보다 어린 친구들 만나면 자꾸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듯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해서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고, 예. 네, 교훈이었죠. 아, 다행입니다. 안심했어요. 예.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할까요? 그 단어가 적절치는 않은데 어쨌든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었을 때였어요.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적도 있었고, 네, 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노력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겪으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람이 어려울 때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근데 요즘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까 저희 남편과의 얘기도 그랬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친구가 저와의 관계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일이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 왜 저 하는 일 맨날 이래요? 성과도 그냥 그렇고 뭐 그런 질문을 드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가까운 권사님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 잘 된다는 게 제가 뭐 꼭 부자가 되거나 출세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 자리에 두셨다. 그래서 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힘들고 절망됐던 것들이 많이 벗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셨을 때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좀 견뎌지고요. 또 그 일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네. 우리 이연경 아나운서님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안겔로스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의 기도 제목은 수없이 많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두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려는 그 자리에 제가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게 요즘 제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은 주님께서 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일을 잘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겔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인도하심을 매일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나 기억하지 않을 때나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렇게 달콤하고 고마운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기보다 제가 소중하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계셔주신 걸 잊지 않을 거고요. 저한테도 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안길로스 TV를 출연해주신 이연경 아나운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안길로스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